네, 슬기로운 고난 생활입니다. 저희 아들은 7년간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저는 아들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3번의 전학과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불안과 우울감으로 학창시절 내내 너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아빠의 외도로 부모 사이가 안 좋아지자 아예 방으로 숨은 것입니다. 아들은 더럽고 악취가 나는 방에서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빠져 잘 씻지도 않고 라면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설득을 하면 못 들은 척하고 협박하면 더 무섭게 나오는 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욕심으로 다단계 하러 다니느라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죄가 생각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제가 회개할 때마다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고 아직 제가 지을 회막이 있고 거룩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다는 말씀이 제 귀에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제게 남은 아내의 때, 엄마의 때를 슬기롭게 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정색, 자색, 홍색, 회개의 실을 빼서 외도하는 남편에게 가져가 그동안 좋은 아내로 살지 못해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남편이 저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 중 한 가지를 순종한 것 같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교회 부부 소그룹 모임에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아빠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장담해 왔는데 변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외도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기름과 향품을 드리듯 아들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방 안에만 있던 아들이 7년 만에 밖으로 나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한 곳이 청년부 소그룹 모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말씀과 공동체가 있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회개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집에만 있는 아들에게 슬기로운 말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부탁하여 바깥 공기를 쐬게 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왔듯이 하나님은 제가 회개할 때마다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고 아직 제가 지을 회막이 있고 거룩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다는 말씀이 제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회개했을 때 이제 남편도 돌아오고 또 아들도 돌아오게 되어지는 또 이런 일들이 여기 일어났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2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왜 물러갔느냐? 예물 가지러 간 거죠. 이제 이 회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짓는데 쓰일 예물들이 있으니 이제 돌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직후가 아니에요.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마음을 든 모든 자, 마음을 들었다라는 뜻이 마음에 감동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는 그리고 그의 영이 부추긴 모든 자가 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추긴 자가 왔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암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강한 감동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동기가 성령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후에 그거 우리가 자랑하거나 높이려는 생각뿐이면 기쁨이 사라지고 생색과 원망만 남게 되어지지만 성령으로 인한 감동이었다면
네, 기쁨이 있을 것이고 생색과 원망은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21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삶을 금송아지에 쓰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쓰느냐라는 거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금송아지에게 쓴다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예배와 큐티, 봉사 등을 억지로 하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나는 무엇에 내 존재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금송아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22절에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남녀가 왔다라고 하잖아요. 또 마음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왔다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으로는 조금 남녀 그냥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요,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왔다예요. 여인들과 함께 왔다. 여자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여인들이 보인 이 헌신과 활약을 부각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서는 금 귀고리만 드렸거든요. 드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더 많은 목록이 나와 있어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네, 그래서 이게 양이 얼마나 되냐? 이게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금은 약 30달란트가 돼요. 1달란트가 34kg이었기 때문에 약 1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금예물 드렸다고 22절에 나오는데, 또 우리나라 말을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금 예물을 요제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제라는 거는 흔들어 드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을 가지고 와서 소유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요제로 드렸다라는 건 돌려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것을 돌려드렸다라는 거겠죠.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 쌓아두기만 하나요? 아니면 주께 아낌없이 드리나요? 네, 여기 23절, 24절 보면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네, 먼저 23절부터 보면 이 실들은요, 지성소, 성소를 덮는 덮개, 휘장 여러 가지로, 또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데도 주로 사용되는 재료들이었고요. 24절에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네, 은도 참 귀하게 많이 쓰여야 되고 또 놋도 많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왔는데, 이때 쓰인 은은요 약 100달란트 1775세겔로 약 3.5톤이 쓰였어요. 은이 가장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은 3.5톤이 사용되었고,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로 약 2.5톤 가량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고요. 또 24절에 이 조각목은요 사막과 광야에 있는 싸구려 나무가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는 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는 잘 썩지 않고 부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왕의 그 관으로 이렇게 주로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 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실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들이 맡은 일이 비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대조하고 계세요. 금송아지 때
그 금송아지에게 바쳤던 그것과 하나님께 드렸던 충성도, 이것을 드린 이것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 금송아지 같은 경우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이렇게 우상을 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회막,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그냥 이익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음을 또 이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27, 28절에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근데 27, 28은요 족장들이 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이 모든 족장이 드린 예물은 호마노, 보석, 기름, 향품, 값도 비쌌을 것이고 희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소유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족장은 또 그 역할로서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데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25, 26절만 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족장에는 마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감동받기가 어려운 모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먼저 믿었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7, 28에 대한 적용 질문은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29절에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누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있고 그 중재자의 말을 따르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 지도자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잘 순종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원어로 보면 흡족하게 드린 예물,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을 뺏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누린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 질문은 나는 말씀에 설득되어 즐거워하며 헌신하나요? 이것은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에 대한 적용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설득되어 즐거워 헌신하나요? 아니면 괴로워하며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근데 오늘 성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막이라고 했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시내산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호렙산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성막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회막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기 원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모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